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고요. 우리가 감사절기는 우리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맥주감사의 배경은 구약의 성도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절이 절기가 이 맥주감사주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빵을 먹는 민족이니까 밀을 추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근데 우리 이제 보통 1월에서부터 6월까지를 지내고 7월을 맞이하면서 7월 첫 주에 우리가 6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까운데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원에서 부산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대전 지나고 뭐 이렇게 수원, 대전, 부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가까운 쪽에서부터 부산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뭐 대전, 수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가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말씀,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걸 봐서 나병 환자들이 이 마을의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마을에 살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서 살고 쉽게 얘기하면 격리되어서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를 걸리면 격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병 환자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 10명이. 근데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르는 거예요. 왜? 왜 소리를 치냐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멀리서 가까이 오면은 막 돌을 던지는 거죠. 돌을 던져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아세요. 그리고
그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 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는 언제 만나러 가냐면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제 검사를 하고 코로나 걸렸으면 다시 코로나가 이제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받아야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확증해 주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증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서 나 나병 다 나았습니다. 확증을 받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지금 나병이 걸려 있어요. 나병이 걸려 있는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도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나왔지만 예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 낫지도 않았는데 나를 확인 받아라.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들도 가는 도중에 정말 나을까? 그냥 가보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다가 몸이 완전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거예요. 나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나병을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10명이 있는데 9명도 나았어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보이고 자기 마을로 가버렸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지 자기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 나은 걸 보고 야 내가 나았다. 그게 아니라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오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명 다 나았지 않느냐. 너 한 명만 아니냐. 9명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 명 예수님에서 와가지고 감사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네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병만 나은 뿐만 아니라 병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명은 병만 나았어요. 그러나 한 명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더 큰 은혜인
병을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감사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감사하려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려면 감사하려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9명도 나병이 치유되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내 병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에 빠져 있었던 거죠. 내가 이 병이 치유받았어. 내가 이 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사람들한테 격리당해서 저 사람과 같이 말하고 싶고 가족들한테도 말하고 싶고 저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고 서로 대화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나아서 이제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에 빠진 것이 그 기쁨에 빠져서 빨리 자기 만나러 간 거죠. 그런데 이 한 명은 기억한 거예요. 내가 이 병을 어떻게 나았지? 내가 이 나병을 어떻게 나았을까? 생각을 한 거죠. 이 기쁨이 있지만 기쁨을 넘어서 이 기쁨이 이 나병을 치유받았다는 기쁨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기억한 거예요.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멀리서 소리를 질렀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다가 나았지. 기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 해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광고를 했잖아요. 우리 현금 봉투에다가 그 6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라고 한 10몇 가지를 썼어요. 화요일 날 딱 잡아서 썼는데 쭉 썼어요.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1월 달 저는 달력 있잖아요. 핸드폰에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50일 기도학교도 했었지. 우리 노예 여전도에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도 했지. 우리 집사님도 이번에 이제 2명 임명을 하지. 많은 사건들이 매일 전도하는 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게 하셨지. 모든 사건들 가정적으로 했던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이사하는 거, 어머니 이사하는 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는 거. 감사의 제목들이 쭉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는 지난 6개월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다. 그런데 기억한다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려면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9명과 1명의 차이는 그거죠. 제사장한테 가는 그 과정은 누구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1명은 뭐냐면 이 일들이 어떻게 생겼지? 내가 병이 나은 것이 왜 일어났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내가 돌을 맞을 거를 작정하고 제사장 앞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걸 보고 사람이 돌을 들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제사장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제사장 앞으로 가다가
내가 치유를 받았지. 그래서 이 한 사람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야. 내가 결단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가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서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과 하나님과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 번째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고난은 사람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감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 때문에, 똑같은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더 좋은 선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그 사건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이 지나왔던 6개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감사의 안경을 쓰시고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감사하려면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감사하려면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어쩌면 10명 중에 9명이 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랬지 하고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를 고쳐줬는데, 저 사람 때문에 고쳤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가서 고쳤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와서 표현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감사하다고. 제일 먼저 표현할 게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또 내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말 이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말로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하는. 화목제 중에서 우리 구약의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 중에 그 제사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과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9장 25절에도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제단 위에 해마다 3번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양하니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신학자였던 매튜엘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가 이제 귀가하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그 강도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있는 돈 다 뺏겼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그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뭐라고 했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재수가 없었나? 그 길로 가지 말걸.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돈은 뺏겼으나 생명은 뺏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도당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뺏겼지만 생명 뺏기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강도가 다시는 강도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 청교도, 여러분 청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크로메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항상 그 군인이었는데 그가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식욕이 없어서 먹을 것 있지만 식욕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 식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당연히 먹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먹을 것은 많아도 식욕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식욕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존 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많고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가 어느 깊이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깊이가 그 인생의 행복의 깊이라고 하는 그런 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감사의 문을 열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감사의 눈으로 보시고 감사의 눈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의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할 때 주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솔로몬의 그 감사의 제물들을 흠양하셔서 그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감사의 제물을 통해 감사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